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택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기도가 되지 않아 낙심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오니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벌써 채워진 것 같지 않아요? 채워줘서 막 그렇게 우리 찬양했는데 벌써 채워진 것 같아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매주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게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 파트가 많이 늘었어요. 점점 부흥하네. 우리 기악도 늘고요. 우리 남자 파트가 한데 혹시 남자 파트의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에 뭔가가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저기 나 앉으라 그러나 보다 하고 누구나 오셔서 같이 이 찬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시겠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이게 바닷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강물도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강물과 바닷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나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깊은 산, 높은 산에 이 작은 샘에서 그 물줄기가 시작이 되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168시간 중에 일주일을 보면 1시간밖에 안 돼요. 샘과 같습니다. 이 1시간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이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생명, 축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적시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 샘이 흐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죠. 우리 그 하나님을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예요. 누구시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샘, 생명의 샘, 축복의 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한 번 더 해줍시다. 우리 장로님이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 함께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아멘. 아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 생명, 축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이죠. 그러니까 딱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함께 축복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어제 우리 여선교회 원데이 나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소고기 사태로 장조림을 했어요. 메추리알도 넣고 꽈리고추도 넣고 뭐 이렇게 뭐 묵 같은 거 뭐 그런 거 넣고 했는데 어제는 무려 회비가 3만 원이었다 합니다. 이게 소고기라. 그래서 한 31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또 저거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저렇게 100개를 또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또 아픈 환우들 우리 교회 또 임산부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임산부에게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100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일 나누는 분이 걱정이 누구 하나 빠져가지고 혹시 서운하게 될까 봐 이게 제일 염려예요. 그래서 하여튼 챙기느라고 챙기는데 혹시 빠지게 되면 저 빠졌어요. 다음엔 꼭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고요. 혹시 또 모르는데 이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혼자 있는 분 또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반찬해 드시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자그마한 거지만 그래도 마음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그래서 한 달은 내가 참지 하고 누군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나누는 그런 기쁨들이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가 이렇게 나누는데 남성교회도 오늘 나누려고요. 만두를 만들었대요. 이번 만두 속에는 옥수수가 들었답니다. 옥수수가 특별한 만두 속이에요. 왜 했냐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다음 세대들 이 사역이 많잖아요. 선교도 가고. 근데 남성교회는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남성교회가 그렇게 해서 오늘 만두를 판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장사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에 10,000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맛있게 드시고 또 나눔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가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렇게 인사와 부탁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연합속회입니다. 모두의 속회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속회하는 우리 속회도 오늘은 1시 반에 전부 이렇게 속회하고 모두가 속회에 다 참여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두가 모이는 속회를 하니까 같이 모두 모여서 속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속회에 아직 뭐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 은혜의 자리니까 그런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와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요. 우리 반년을 우리가 교회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반년 동안 교회 살림의 재정을 여러분에게 좀 투명하게 보고도 하고 또 궁금한 거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대답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우리 또 나음 사역이 있는지 사역도 나누고 그런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얹은 손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은혜의 샘, 축복의 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것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사르밧 과부가 가뭄 가운데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여전히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움켜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가루 한 줌을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을 때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불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고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김으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믿음으로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감사와 소망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숨겨 놓으셨음을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아파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아픔과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돌보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를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병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의 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나의 삶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이 마치 사르밧 과부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위에 담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나네요.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같이 읽어가고 있지요. 그 로마서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이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소식 가운데 있었다는 뜻일까요?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슬픈 소식 또는 기쁘지 않은, 하여튼 기쁘지 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세계는 기쁘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쁨이라고 여겼던 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기쁨은 이것이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한번 지난주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얘기해 볼까요? 조건적 세계. 조건적 세계. 사도 바울은 그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바라보는데, 관계를 바라보는데 조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잘하면이란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고,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신다. 조건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세계에 살았냐면 이 관계를 조건으로 보는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관계가 조건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저 사람의 조건을 봅니다.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냐 정한 사람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 사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이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조건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함께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조건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조건 없이 용서하신대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요. 조건 없이 축복하신대요. 하나님께 조건을 충족해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안에 실제는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사도 바울이 복음, 기쁜 소식,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했는데 이게 믿어지세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누구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나 안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솔직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의심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했죠? 우리가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이런 말이, 이런 하나님의 이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요,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못 믿겠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 창세기 15장의 얘기를 제가 스토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해요. 근데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3가지 복을 얘기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니까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땅을,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 아내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땅이 소중해요, 자식이 소중해요? 자식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놀라웠고 특별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의 종교는요, 그러니까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수메르 문명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수메르 문명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들의 어떤 신에 대한 이해에서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단어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 이런 형상이 있어야만이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전에는요, 그 고대 모든 신전에는 신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 유일하게 신전에 형상이 없었던 유일한 신전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전이죠.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는 이거를 문화적으로는 신전이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의 신전에는 신상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신인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인류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우르는 지금의 어디냐면요, 이게 이라크예요. 원래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터키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도록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의 기다림이 짧아요, 길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의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이가 이제 한 85세 되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상속시켜줘야 되는데, 이 상속의 재산을 누구에게 시켜줄까 하다가 자기의 종에게 상속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보면 10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자손에 대한 말씀이 함께 잠깐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 4절에서 6절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종이겠죠, 그죠?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어떤, 시작,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즉 아브라함을, 시작,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민족을 이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자손이 한 명도 안 생겼어요. 한 명도 안 생겨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아니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지죠?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려면요, 막무가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라고 했는데도 자손이 안 생기는 상황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기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요, 우리의 이해와 생각은 바뀝니다. 경험도 달라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을 거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요.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을 믿은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다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누구의 말이냐, 이것을 믿는 거이죠.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세요. 7절 함께 볼까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복을 줄 거다는 약속을 하셨고, 복의 통로가 될 거는 약속을 하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절 함께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15장을 읽기 전까지 12장에서 15장 사이에 하나님이 몇 번을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몇 번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무엇을 알리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근거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졌어요.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땅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거는 잘 안 믿겨요 이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을 하십니다. 9절부터 함께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3년 된 짐승을 가져오래요. 그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려놓으니까 이 사이에 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길이 났죠. 그 길이 난 데에다가 17절 함께 볼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하더라?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 이 땅을 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금 누가 지나가셨어요? 횃불이 지나갔다니 누가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셨냐면요, 이게 뭐지 하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거를 얘기할 때 딱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을 때, 부족과 부족이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지만 그들의 계약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 쪼갠 짐승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거기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자꾸 주신다는데 이 땅을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약서를 써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땅을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요, 바로 언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즉 언약이 믿음의 근거가 되죠. 하나님,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을 맺었다라는 겁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근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근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의 뜻이 뭐예요? 증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축복하신대요.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럼 죄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무엇을 맺었죠? 짐승이 죽는 피로 맺은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얻을 믿음의 근거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왜 3년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 믿음의 근거, 믿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의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신다는 언약 확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때요, 내 이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확증, 증거를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해신 죽음, 그 죽음의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인데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된 희생제물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조건 없이 용서한다. 조건 없이 축복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결단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내 삶의 모든 시작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증거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 삶의 시작, 우리의 기도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작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변함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의 선언과 파송의 찬송하게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축복해 주시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존귀한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거룩한 이 횡성감리교회와 사랑하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